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령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포근한 날개 밑에 품어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거나 신앙을 퇴보시키는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며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성도들 간에도 마음껏 교제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지만 교회 밖을 나선 저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어우러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시사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며 슬픔을 당한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모든 질병을 주님의 말씀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황진성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고 악하고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화평하게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양정 7, 8, 9역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4절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언제가 하실지 밤에 온 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걸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더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보니까 중3층에 성도들이 많이 앉으셨네요. 위나 아래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면 좋은데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네. 이유가 뭐지요? 내 옆 사람이 나의 영적인 가족이니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기다려지는 것,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난의 시대의 황금률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고난의 시대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성도 간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는지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방금 예라고 대답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 누가? 김현정 집사님 대답하셨어요? 예. 자, 우리가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첫째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첫째로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야 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관계라면 두 번째는 이웃 간의 관계 혹은 세상을 향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오늘 나머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이 종말의 때 고난의 시대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제일 먼저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접하라,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니까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필루크세노이라는 단어입니다. 필루크세노이.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단어는 대접하다, 이 말은 사랑이라는 필로스와 나그네라는 크세노스라는 이 두 나라가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하라, 이 말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대접하라,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 성도 간에 서로 대접해야 되냐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혹은 핍박하거나 괴롭히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정착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A란 지역에서 B란 지역으로 가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면 좋겠지만 핍박이 오니까 가능하면 멀리 가야 되고, 또 멀리 가다가 보면 며칠 밤을 유숙하거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숙박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하룻밤을 머무를까? 그것은 굉장한 고민이고 숙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바로 그럴 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혹은 다른 정착지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잠시 이동을 할 때 그런 성도들에게 잠시 집을 내어주는 것, 그거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나그네를 대접하라, 바로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또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어느 지역에 예배당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또 예배당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복음이 초창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가 예배당이 없는 지역이 상당수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성도의 집에서, 어느 성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로 치면 구역 예배나 또 작은 소모임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오늘 읽었던 말씀이 자기 집을 내어주는 것 부담 없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말은 성도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를 굳게 세우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서로 대접하라, 이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우고 또 흩어지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 말이지요. 자, 우리가 그렇게 대접할 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대접 잘해서 역사의 무대에 이름을 크게 떨친 사람이 조선시대 때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유명한 한의사인 허준입니다. 허준, 의성 허준. 여러분, 이 허준이 1539년에서 1615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는 허준 하면 동의보감하고 의학의 아버지, 의학의 신이다,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이 허준이 이름을 떨치기 전에 그가 제일 먼저 약방을 열었던 곳이 어디냐면 서울의 구리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조그만 약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노인 한 분이 약방에 왔어요. 약방에 왔으면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말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말은 전혀 없고, 내가 여기서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네, 그러면서 약방 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좁은 약방이니까 그렇게 앉아 있으면 세상 말로 거의 민폐라고 할 수 있지만, 허준은 전혀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르신 무슨 사연이 있겠지 싶어서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도 여전히 약방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의사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출산을 앞둔 산모가 쓰러져 죽게 되었다면서 한 남자가 찾아와서 제발 우리 부인을 살려주세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순간 허준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허준의 의술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정확하게 진맥을 짚은 것도 아니고 와서 그냥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 구석에 있었던 그 할아버지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곽향정기산, 처음 들어보지요? 처음 들어보지요? 우리 시은자매 잘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우리 방금 이 시은자매가 내일 출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하든지 내일 하든지. 곽향정기산, 세첩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거짓말처럼 환자가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이 한의사였어요. 그리고 이 한의사는 그 당대에 정말 유명한 한의사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술을 누군가에게 전수를 시켜야 되고, 근데 전수받았던 그 의사가 만에 하나라도 돈을 밝히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의사라면 이 의술이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돈만 밝히는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인 한의사는 누구에게 내 의술을 전수해 줄까? 환자를 정말로 환자로 볼 수 있는 사람한테 전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기저기 약방을 다녔는데 때마침 허준 약방에 있었고, 허준이 하는 그 모든 행동과 그 모든 마음가짐을 보니까 저 사람에게 정말로 내 의술을 전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가 의술을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허준의 진짜 스승인 대발이 아빠가 아니고 이순재 씨가 아니고 허준의 진짜 스승 양예수입니다. 양예수. 이름도 참 좋지요. 예수. 아마 돌아가서 절대로 이름 안 까먹을 거예요. 양예수. 여러분, 허준이 허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의사로서의 마음가짐이 남달랐고 한 걸음 더 나아서 잘 대접했기 때문이라고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대접하라고 말입니다. 잘 대접하라고. 자,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대접할 때 네가 대접한 그 상을 절대로 잃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이 당시에 고난과 핍박을 인해서 도망가고 피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누군가 믿는 사람이 와서 정착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잘 대접하라고. 그 잘 대접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잘 먹이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바로 그 일이 그 성도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 그것을 기뻐 보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어 주마 약속하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허준이 잘 대접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겼다면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 남기는 정도가 아니라 대접 잘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대접함으로 종말의 시대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들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잘 대접함으로 성도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격려합시다. 잘 대접합시다. 잘 대접합시다. 그래서 오늘 내일 저기 하나로 마트 가서 큰 대접을 사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대접을 해서, 잘 격려해서 이 받고 좀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구역 예배를 잘 드리라 그 말. 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초신자들 잘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돌아보면 우리 구역에, 우리 기관에, 혹은 우리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잘 세워 나가라 그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서로 봉사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10절 맨 마지막에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봉사할 때 내가 청지기란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봉사할 때 내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봉사할 때 내가 으쓱해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제 제가 기독교보를 이렇게 신문을 펼치니까 홍정훈 선교사님, 제가 본 신문은 우리 울산 동해교회가 속한 우리가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데 이 고신교단에서 나오는 신문이 기독교보입니다. 이 기독교보에 보니까 홍정훈 선교사님 돕는 기관이나 단체 계좌번호 해놓고 여기로 좀 후원해달라 그래놓고 도운 사람들의 이름과 교회 이름이 쭉 나오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회 이름이 있는가 싶어서 봤는데 우리 교회 이름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계좌로 안 했거든요. 우리는 홍정훈 선교사님한테 다이렉트로 직접 후원했거든요. 그래서 총 후원한 액수가 24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부에는 우리 교회에 울산 동해에 이영자도 안 들어갔어요. 한편으로 섭섭했지만 전화해서 우리 교회는 240만 원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랐지만 제가 순간 아이고 내가 바보 같은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 교회마다 나름대로 열심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만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씩 웃었습니다. 우리가 무명의 용사다. 우리가 무명의 용사다. 진짜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봉사할 때 이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네가 봉사할 때 네가 가진 것처럼 으스대지 말고 청지기처럼 이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네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지 않으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도로 빼앗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봉사하지 않으면, 청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맡겼는데 맡음을 받은 우리가 그거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은 것을 하나님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아멘. 자,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도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이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식사 초대를 합니다. 뷔페집에 데려갈 수도 있고 한우 고깃집에도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뷔페집에 가서는 마음껏 먹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근데 한우 꽃등심 먹이는데 마음껏 드시라는 말 할 수 있나요? 마음껏 먹으라 그러면서도 본인이 오늘 나 배불러서 먹지 못하겠네, 젓가락을 놓으면 상대방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 이 정도 먹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봉사 못해요. 아까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힘으로 봉사하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풍성하고 더 풍성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신나게 봉사할 수 있을진데, 여러분 우리가 청직인 거 기억하면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한 사람 혹은 한 가문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연세대 의대 교수인 인요한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얼굴 보니까 잘 아시겠지요. 이분은 4대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교사 후손의 가정입니다. 이분은 전주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 현재 연세대 의대 교수입니다. 이분의 본래 이름은 존 린턴인데 선교사의 자녀예요. 4대째 쭉 올라가 보면 그의 외증조부가 유진벨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1895년도에 전주에 온 이후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선교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윌리엄 린턴은 의료와 교육 등의 선교 사업을 했고요. 그의 아버지 휴 린턴은 전남 도서 지역에, 놀라지 마십시오, 600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실 수밖에 없지요. 진짜 전남 도서의 각 지역에 교회가 600여 개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이 가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까? 그것뿐만입니까? 이분이 또 가정이 또 의사니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영육이 구원받고 진짜 신앙의 명문 가정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근데 인요한 박사의 형 이름이 스티브 린턴 박사인데 이분은 시민사회운동가, 자선가, 사회사업가, NGO 종사자, 심지어 대북 지원단체인 유진벨 재단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형이 자신의 삶을 나귀의 삶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귀는 주인이 짐을 실어서 이리로 가자 그러면 가고 저리로 가자 하면 가고 그리고 짐을 내리라 그러면 내리고, 다시 말하면 그의 형과 그의 가문은 나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나는 청지기이다, 그거 기억하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청지기인 그와 그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청지기인 거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매를, 수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할까, 나이도 많고 이제 노쇠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한번 더 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오늘 이 시대에 누가 하나요? 교회가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열심을 봉사를 내고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 그럼 내가 함께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주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도에 요한의 교회, 능력교회 두 교회를 세웠고 또 우리 교회가 돕는 기관과 선교사님 다 합치면 33군데가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 단순히 출석하고 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내가 열심을 내고 모든 일에 동참하면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청지기로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유진벨 재단 이 후손들이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실 것인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두가 내가 삶의 청지기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충성함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자 국민일보에
김은주 작가의 책 1cm, 이 1cm란 책에 이런 한 구절이 소개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표정한 100명 중 웃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 되도록, 모두가 침묵하고 단 한 사람이 노래한다면 그것이 당신이 되도록, 사랑을 말하지 않는 무리 중 사랑을 굳게 믿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 되도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때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삶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일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주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힘든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갑니다. 바로 이때 다시 한번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다시 한번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방법들은 오늘 간단하다고 말씀합니다. 얘야, 기도해라, 사랑해라, 대접해라, 정직이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나타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휘몰아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안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좀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깥에 감사나무 열매 달기 우리가 시작하고 있지요. 기간별로 우리가 감사 제목 종이에다가 기간별로 기록해서 기간별로 감사 열매를 꼭 좀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사의 제목을 적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다 붙여주시고 혹은 돌아온 수요 기도회까지 꼭 기록해서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추수감사절날 기간별 찬양대회가 아니라 찬양축제로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참된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보에 나와 있지 않는데 김재순 집사님 시티병원에 다시 입원해 있습니다. 저는 몰라서 교회 소식 안 올렸는데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조금 반복하는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 사랑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재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강경현 청년 엄마가 권사님으로 잘 주의 몸된 교회
봉사하고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경현 형제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천국 소망으로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경현 형제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고3들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고3들 믿음의 선한 길 달려갈 수 있도록 또 마음에 소원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고3들을 위해서 또 우리 김재순 집사님을 위해서 강경현 청년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관 식구들 가운데 장기 결석자들 있지요. 말은 방송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방송 예배 드리지 않는 것 같고 좀 멀어지는 분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믿음을 열심히 내고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4가지 기도 제목 좀 많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함으로 통성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김재순 집사님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하나님 주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근본 길을 통하여 우리 용한 형제 가정이 아버지 믿음에 우뚝 서고 바로 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이 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영 형제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시간, 역사의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눈물 변하여 기쁨과 찬송과 간증거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또 기도합니다. 우리 고3들 수능을 준비하고 또 달려가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내 인생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달려갈 길을 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예비던 길로 주장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 지혜와 총명과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에 손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대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과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의 나라 하나님을 꿈꾸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행여나 이번 기회로 인해서 믿음이 파손되거나 아버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간신과 기도와 격려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약한 무릎이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또 주일학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주일학교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지만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다른 아이들도 저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변화되어서 눈물과 한숨과 염려가 감사와 간증과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일수록 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